말씀 제목은 권력에 굶주리고 무자비한 유다 왕국의 아달랴 여왕입니다. 남북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국을 통틀어서 여자 여왕으로 등극한 것은 이 아달랴가 유일합니다. 북이스라엘의 11왕, 남이스라엘의 11왕 중에서 유일하게 이 아달랴. 그런데 남유다 왕국이 다 다윗의 자손이 18왕이 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왕위를 이어갔어요. 그 하나님의 그 다윗과의 그 언약으로 이어갔는데, 이 아달랴는 유일하게 이스라엘 이 유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이 북이스라엘 아합하고 이세벨. 아합은 그 오므리 그가 그 혁명을 해가지고 그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았죠. 근데 오므리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인지 그게 족보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오므리라고만 나오는데, 그런데 이 아합이 시돈 페니케아의 시돈 엣발의 왕 제사장의 그 딸로 이 북이스라엘에 시집을 와가지고, 그러니까 페니키아 사람이죠. 이 이세벨은. 근데 이세벨과 그 아합 사이에 낳은 딸이 아달랴예요. 그 아달랴가 이 남왕국에 시집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그 다윗 가문의 모든 다윗 그 자기 손자들, 다윗의 자손의 그 씨를 다 죽이고 자기가 여왕으로 등극해서 6년 동안, 그래서 다윗 왕위를 찬탈했다. 그렇게. 그 어떤 분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역사적으로는 이 여왕으로 6년 동안 다스린 특별한 것뿐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열왕기서는 열왕기 상이 22장, 열왕기 하가 25장, 토탈 47장이죠. 그런데 이제 열왕기상 시작할 때 다윗의 말년이 나오는 거예요. 말년에 그 다윗의 아들이 먼저 아도니아가 자기가 임의로 왕위로 선포를 하니까, 그때 바세바하고 그 나단 그 선지자가 그 다윗한테 가서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서 솔로몬이 이제 다윗 왕위를 정식으로 이어가는 거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이제 3대 왕이 되는 거예요. 초대 왕은 사울이고 40년 동안 다스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2대 통일 왕국의 2대 왕으로서 40년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 그 아들이 또한 40년 다스렸다. 그래서 흔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120년.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이 처음에는 그저 1000번제도 드리고 기본 산당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뭘 원하느냐, 그래서 나는 듣는 마음, 이것을 나는 어린아이라 이거 이제 왕으로서의 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듣는 마음이 그 지혜로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지혜만 아니라 그 부귀 영화까지 솔로몬에게 더해 주셔서 아주 그 국가 영토도 최고 넓히고 부유하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솔로몬의 실책이 뭐냐면 애굽의 공주하고 결혼을 하고 그 후로 계속 정략적이죠. 정치, 외교, 전략상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심지어는 뭐 1000명이 되었다. 또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방 이 여인들이 그 시집을 올 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또한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전을 다 짓고 거기서 그 이방 신까지 우상까지 함께 따라온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이방의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방 우상들을 따르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는 이 선지자의 그 경책 예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꿈에 2번씩이나 나타나서 솔로몬한테 경고를 했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다음 때에 르호보암 그 아들 931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북쪽 그 지파에는 그 북이스라엘, 남쪽에 우리 유다 지파, 거기는 뭐 시몬과 베냐민이 또 일부 속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쪽 한 지파, 유다 지파가 남유다가 돼요. 이렇게 나눠진 것이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우리 요번에 그 9장, 그래서 이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야기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친절하게 이 왕이 북이스라엘 왕인지 남유다 왕인지 이렇게 잘 구분이 안 해놓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읽을 때는 이게 북이스라엘 이야기인지 남이스라엘 이야기인지 구분해서 이해야 되고, 좀 혼동스러운 거는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을 가진 남북 이스라엘 왕이 4명이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만 봐가지고는 이게 혼동되는 경우, 그래서 문맥을 잘 보고 읽어야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우리 9장하고 10장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가 멸망이 되죠. 그리고 예후가 이제 쿠데타를 해가지고 예후 왕조가 이제 등장한 것이 되고, 오늘 읽은 이제 열왕기하 11장하고 또 다음번에 12장에는 남유다 왕국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아달랴가 이 정권을 찬탈한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요아스, 그 다윗 왕조의 후손인 요아스가 다시 왕위를 이어받고 다스리는 그 얘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은 다윗 그 언약,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한 그걸로 인해서 다윗의 혈통으로 왕위가 계속 이어져 오는데, 그러다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 남유다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 있어요. 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왕과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하고 결혼 동맹을 해서 이제는 그 바알과 그 이세벨이 섬기던 그 페니키아의 신인 그 우상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이 북이스라엘에도 그것이 팽배하게 됐는데, 이제는 결혼을 인해서 남유다 왕국까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숭배가 있고 그 신전도 있고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까지 그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이 전염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아까 얘기 드렸지만 그 타락 변질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노년에 이방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였습니다라고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하고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그 영향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또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으로 우리 북이스라엘의 그 예후 군대 장관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요람 또 여호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이 아달랴의 그 아들이죠. 왕을 모두 처단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반드시 이 신명기 사관 열왕기서의 그 기준에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시고 심판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은 그 엘리야의 예언대로 완전히 멸문지화, 완전히 남자 자손은 거기 속한 모든 남자는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다 그 멸족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유다도 이 아합의 길을 가고 아합의 이렇게 그 영향을 받고 변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남유다의 다윗 자손들도 엄청난 이 폐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요람 왕이 그것이 등극을 했을 때 즉위를 했을 때 이때는 누구죠? 부인이 아달랴죠. 아달랴가 아마 그 영향을 미쳤던지 해가지고 이 자기의 아우들을 다 죽이는 것. 요람의 그 아우들을 다 죽이게 된 자기 경쟁자로 생각을 해서 죽이게 돼서 또 많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예후 군대 장관이 그 유다 왕 아하시아의 자손 42명이 병문안을 갔을 때 그때 사마리아에서 만나서 그들도 죽이게 되고 그리고 또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그 왕궁의 모든 재물과 남유다 왕 요람의 아들들과 그 아내들도 탈취하고 단 그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한 사람만 살리고 막내 아들 요아스 아시아라고도 그러고 아샤라라고 그럽니다. 그 한 명만 살려두고 거의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 아시아가 죽자 아시아의 어머니 그 태우라고 그러죠. 이 아달랴는 남은 또 다윗 왕가의 그 자손 결국은 아달랴 자기의 손자죠. 손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왕위를 찬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 자신이 남유다의 여왕으로 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헤세드 그 언약과 그 은혜로 유다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가 그 이름이 아시아의 누이 그 여호세방 또 여호사브앗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이분이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그 아내예요. 아내가 이 한 살배기 아하시아 왕의 아들 요아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를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그 6년 동안 기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걸 해서 왜 6년 동안 성전에 키웠나?
이 아달랴는 바알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와서 검열을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발각이 되는데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으니까 거기서 그 고모가 요 세바가 그 한살배기 다윗의 그 자손이죠. 요아스를 키워서 그 다윗 가문이 이어지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아달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니키아, 시돈, 친정 어머니 이세벨을 완전히 빼닮고 오히려 더 악랄합니다. 더 세속적인 인간상의 하나의 전형이 그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을 독식하고 탐욕하고자 이 이세벨의 고향의 우상인 이 바알의 신당을 예루살렘에 건립하고 또한 바알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이 왜 아세라와 바알이 매력적이냐면 이게 풍요 번영이야. 바알은 풍요와 번영을 주고 아세라는 이 쾌락과 그 음행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세속적인 이 탐욕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잘 살고 그죠? 번영하고 풍요를 누리고 그 다음에는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도덕적인 타락. 요거를 만족시켜 주니까 여기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녀의 그 남편 요람과 아들 아하시아 왕이 그 다윗의 길을 가지 않고 아합의 집의 길을 가도록 그거를 부추기고 유혹을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해서 재앙을 받게 한 것.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큰 환란과 손실이 와서 영토도 많이 뺏기고 그 외국 아람이나 이런 데서도 또 침략을 해서 많은 재물적인 손실도 있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 가문의 그 씨를 말리는데 기여를 한 아주 잔혹한 이 여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결국 심판에 이 악인은 한순간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말씀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얘기예요. 이 얘기는 모든 종류의 악은 버려야 됩니다. 악을 범하고 죄를 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징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징계를 해요.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유기라 그래요. 내버려 둬버려. 최후 심판에 갔대 그때 영원한 벌, 영벌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에 보면은 우리 일곱째 해에 그 제사장 여호야다, 대제사장이라도 그러고 제사장 여호야다, 그죠? 아까 그 여호세바 고모의 남편, 결국 고모부죠. 요아스 왕으로 보면은 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호위하는 5 백부장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서 언약을 맺어 약속을 다윗 가문에 충성을 하도록 약속을 언약을 맺고 이 7살 됐죠. 1살 되기가 이제 6년이 지났으니까 7살 된 이 요아스 이 왕자를 다윗의 혈통이죠. 이거를 보이고 왕궁과 성전과 그 요시아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왕을 그 성전에 보관하고 있는 다윗 왕의 그 창과 방패를 주어서 호위를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날 했느냐 안식일 했어요. 이때는 이 레위인하고 제사장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 아달랴를 몰아내려면 이 안식일에는 그 당번과 비번이 이렇게 교대가 돼요. 그러면 그날에는 이 숫자가 2배가 되는 거죠. 그죠? 새로 교대하라고 들어온 사람, 이제 임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배로 많아졌을 그때에 이제 혁명을 해가지고 이 아달랴를 이제 몰아내고 이 요아스 이 왕을 이제 즉위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혁명은 이 레위 사람과
이스라엘 그 족장들도 다 그날 불러 모아서 그 아달랴를 몰아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자를 인도해서 왕관을 씌우고 율법 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 그러니까 카야 멜레크라고 그러는 거. 카야 살아 산다 리브 킹. 그래 우리로 보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렇게 해서 그 왕 만세를 부르고 그 왕 요아스를 왕으로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왕에 관한 이제 율법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을 세우나 그렇게 하냐면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 그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너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그 병마를 두면 이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또한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왕을 위해서 금은 재산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5절이 중요한 거. 다섯 번째가 율법서의 그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다섯 가지 그 왕의 그 조건을 이 율법에서 명시를 했는데 이것을 제일 많이 어긴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첫 번째 그죠? 이스라엘 형제 그 맞아요. 다윗의 아들이니까. 그거 말고 네 가지는 다 어긴 거. 병마도 많이 그 이집트에서 말을 많이 원래 이스라엘 말이 없죠. 많이 갖다가 먹이고 나중에는 이게 말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외국에 수출까지도 되고, 물론 이제 경제적인 부는 많이 무역을 해서 벌었지만은 이 왕으로서의 이 율법을 어기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내도 그죠? 그 1000명까지 두었다 그렇게 했고, 그걸로 더군다나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미혹이 된 거죠. 금은을 뭐 엄청나게 금이 많아서 다 그 지키는 그 호위병들의 방패를 금으로 다 만들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의 그 말씀을 옆에 두고 그거를 읽고 또 쓰고 그런 것을 행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일 많이 어긴 왕이 결국 솔로몬 왕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주 신실한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왕관, 그 왕의 권위를 준 거죠. 그러고 나서 율법책을 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율법책을 두고 율법에 있는 대로 그것을 잘 교육을 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았는데, 근데 이제 요아스가 나중에 이제 12장에 보면 알지만 우리도 정말 이렇게 이 여호야다가 정성껏 어려서부터 그것을 길러가지고 이 율법도 가르치고 잘 했는데,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대로 잘 했어요. 근데 여호야다가 130세에 죽자 그 다음에는 오히려 그 다른 이 기득권 세력들, 이 지도자들, 방백들의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그냥 완전히 변절이 되고 실패한 왕으로 결국은 망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교육을 받아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자기 체험으로 자기가 그거가 자기 신앙이 돼야지, 누구 사람한테 의지하는 신앙은 그
그 사람의 좋은 영향력을 받을 때 몰라도 그분이 사라지는 순간에는 또 옛날로 돌아가게 되는 그 안타까운 일이 이제 12장에 그 다음번에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제사장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으로 하여금 다윗 왕조의 왕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의 의무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이 성전에 들어가 보매 왕이 규례대로 단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여 섰으며 온 백성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부니 아달랴가 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기가 이 분노하고 공포를 표현한 것이죠.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그랬어요. 캐세르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자기가 들린 거 왕이들이 만세 부르고 뭐 성전에서 야단나니까 아달랴가 왕궁에 있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들으니까는 이 왕을 만세를 하고 즐거워서 나팔을 불고 난리를 하니까 이건 반역이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제 다윗 왕조의 그 회복을 기뻐하고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서 이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이 아달랴는 더러운 피니까 이것을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성전에서 막 소리치고 야단을 하니까 와서 보고 그걸 반역을 했을 때 거기서도 즉시 이 백부장들 다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았으니까 죽일 수도 있는데 성전 안에서는 그 피를 흘려서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가지고 아달랴를 밖으로 끌어내서 왕궁 말문 그 어귀에서 그 아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다는 두 가지 언약을 해요. 하나는 이제 수직적인 언약이에요.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야 백성의 그 자격이 다시 복구되고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언약 그동안까지는 안 지켜서 깨졌는데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야훼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다시금 맺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보호하시는 그런 언약을 맺게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수평적인 언약,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맺게 해서 다윗 혈통이 복구되게 하고 그러면 왕은 이 백성을 율법에 따라 다스리고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왕을 섬기고 순종하도록 그 질서를 다시금 바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나 개혁은 뭐냐? 인적 요소의 변동이 기본입니다. 먼저 사람의 그가 변동이 되면 이 상황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면 오히려 사람을 먼저 우리가 그게 바뀌게 되면은 그 모든 이런 시대적인 상황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 다음에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 이 벌써 예루살렘에도 이 바알의 신당이 있다는 하나님의 성전도 있지만 바알의 신당이 있어서 그로 찾아가서 그 신당을 이제 허물게 되죠. 그리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그 바알 신당을 섬기는 그 제사장 마단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아스 왕이 왕궁에 이르러서 왕좌에 앉으니 온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했다, 안정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다윗 왕가를 회복하고 우상 숭배를 아주를 철폐하는 그 종교 개혁을 행했고 그 다음에 이 잔혹한 여인 이 아달랴를 처형을 하고 요아스를 다윗의 혈통 그 요아스를 남유다 왕국의 8대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1장에서는 요아스가 즉위를 하게 되고 아달랴가 처형하고 그 다음에 이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체결하고 바알 성전을 파괴하고 그래서 요아스를 궁전에 그 입궐하는 그 순서로 그렇게 됩니다. 이제 다시 이야기를 정리하면 아달랴의 생애와 특성, 그 영향이 어땠는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아달랴는 남유다 왕국을 6년 동안 다스렸던 여왕이다. 특히 다윗의 왕족이 아닌 자, 더구나 여자가 왕위에 올랐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 아달랴는 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과 이세벨은 그 페니키아 엣바알의 딸 공주로서 이 바알을 숭배하고 전파하고 후원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 전도자가 되는 거죠. 이에 딸로 남유다의 요람 왕과 결혼을 해서 남유다가 다윗의 길을 안 가고 바알 숭배를 하고 그 친정이 아합의 길을 따르도록 미혹하고 조장한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이 요람이 8년 동안 왕위에 있었고 그 아들 여호시아가 1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이때도 이 아달랴가 그거를 실질적으로는 그 실권으로 그 왕을 조정해서 영향력을 크게 미쳤고 나중에는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자기가 여왕이 돼서 6년 동안 다스려서 결국은 권력을 15년간 실권을 행사한 사람이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남편 요람이 그 엘리야 예언대로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이 창자가 빠져나와 가지고 그 병에 걸려서 8년 만에 죽게 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의 그 왕이 돼서 권력을 유지했죠. 그러나 이 아하시아도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예후에게 그 살해를 당했죠. 그러자 자기의 그 권력 찬탈과 유지를 위해서 남아 있는 다윗 자손의 그 자기 손자죠. 다윗 자손의 그 혈통들을 다 왕자들을 다 죽이고 그 아주 권력에 굶주린 이 잔혹한 그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살 되기 요아스 이 아하시아의 그 왕의 아들을 그 고모 여호세바가 빼돌려서 자기 성전 그 침실에서 유모와 함께 6년을 키우다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주도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왕궁에서 칼로 죽이고 다윗 왕조가 복원되게 했습니다. 이런 야심 있고 무자비하고 권력적이고 또한 친정 어머니 그 이세벨의 버금가는 이 바알 숭배자로서 예루살렘에 바알 신당을 건립하고 바알 제사장을 세우고 후원한 사람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의 통치 기간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 예후 왕조와 남유다는 국교 단절을 하고 원수지간이 되었어요. 남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후가 아달랴의 자기 오라버니 그 북이스라엘의 그 요람 왕을 살해하고 또한 아달랴의 자기 아들 그 남유다 왕 아시아도 죽이고 그 다음에 자기 아달랴의 친정 어머니 이세벨도 모두 살해했기 때문에 이 아달랴가 이 남유다의 여왕으로 있을 때는 당연히 북이스라엘하고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그렇게 지낸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짓고 이 악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아주 비참한 말로 끝이 상당히 비참하게 죽게 돼서 그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탐심이 또 우상 숭배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버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길과 빛의 길을 걷고 모두 영생에 이르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잠시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